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시작한 얼마 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정화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에서 살든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최소한 3차례 6월절, 7.7절, 장막절 이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일 그런 제물들,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파는 장사꾼들과 또 돈을 바꾸는 소위 말해서 환정상들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저들로 인하여서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성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까지 드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까지 만들면서 이와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형식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욕심을 버리라. 당시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처에서 이스라엘의 그 전국 각처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준비해서 가져오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안 이 그야말로 성전 측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 하여서 소, 양, 비둘기를 다 성전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요즘 같으면 그냥 원스톱 쇼핑으로 해가지고 한번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 가까이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멀리 산다고 할지라도 성전에 가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 때에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여도 제사를 드리는 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를 집에서 멀리에서 준비해 올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하니까 정말로 웃돈을 주고 사설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무엇입니까? 이 돈은 성전세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소위 말해서 입장료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 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은, 그 돈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통용하는 로마의 화폐, 예를 들어서 데나리온이라든지 드라크마, 무나, 달란트, 이런 것은 다 로마 화폐였습니다. 이런 로마 화폐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인의 화폐가 있는데 유대인의 화폐는 세겔이라고 합니다. 세겔.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인 이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라는 황제의 그 얼굴 화상이 새겨져 있고 찍혀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가 찍혀 있는 이 로마 화폐는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서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이 세겔이라는 돈을 바꿔야 한다. 우리 미국의 돈도 그 돈마다 다 대통령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가이사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 라는 그러한 해괴한 규정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웃돈을 받고 환전을 해줬던 것입니다. 몇 배, 기록에 의하면 10배 이상 웃돈을 붙여서 팔았고 돈을 바꾸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독점으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로 이들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저들을 다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와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폭리를 취하면서 저들은 자기 주머니만 챙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성전 안에서는 이와 같이 욕심이 가득하였고 형식이 가득하였고 불의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6장, 3장
16절에 보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계속해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신 성전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옛날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와 같이 욕심이 가득하고 형식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정말로 형식은 없는가? 욕심은 없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불의가 없는지 살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다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내쫓아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런 말씀을 머리로만 한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옛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음의 성전이 있다. 이 마음의 성전에서 정말로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욕심과 탐심으로 부와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하였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내쫓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에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쫓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하여 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곳으로 쫓겨다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거룩한 곳 시온산 예루살렘 그것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큰지 그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 자신을 삼켜버릴 정도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삼킨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불태우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삼킨다, 그것은 불태우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자신을 불태워서 없애기까지 하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폭리를 받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쫓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을 불태워 없애기까지 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하고 간절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자신을 불태워서 없애기까지 하는 그런 열정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뭐라고 하였습니까?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찬송을 드려도 목청이 터지도록, 기도를 드려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거나 또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이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이 되어야 한다. 예배는 세상이나 물질에 가 있던 마음을 주일날 잠깐 빌려 하나님한테 얼굴을 내미는 그런 일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대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열정을 담아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불태워서 없애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과 열심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흠양하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다리고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형식이나 어떤 마음의 욕심이나 불의나 이런 것이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나 자신을 불태워서 없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과 그런 온 마음을 들여서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또 마땅히 성전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그야말로 거룩한 분노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내쫓으시고 다 나가라고 하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근거로 또 어떤 자격으로 또 무슨 증거로 그와 같은 일을 하며 말씀을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같은 내용의 말씀에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도적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증거로 그와 같은 말을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들에게 답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약 20년 전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웅장한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 당시 본문이 쓰여졌을 이 당시에는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오고 아직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주후 63년도까지 이제 짓게 되는데 주후 63년도 약 80년 이상을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7년 만에 그러니까 주후 70년,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남긴 것이 없이 다 무너지고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 벽 일부가 남아있죠. 그걸 통곡의 벽이라 가지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정말로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온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헌다 한들 너희가 저가 어찌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겠는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의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 헐라. 즉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헐듯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죽으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시다고 말씀하셨듯이 사흘 안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왔고 앞으로 이제 80년간 그 헤롯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어찌 헐 수가 있겠으며 3일 만에 헌다고 한들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십자가에서 성전이 헐리듯이 이제 죽음을 당하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인 즉슨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훈을 얻게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 외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십자가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훈명하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성전인 당신의 몸을 죽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또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인 당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전이 헐리듯이 당신의 몸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과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흠명하시는 그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든지 3사람이든지 아니면 100명이라든지 1000명이라든지 10,000명이라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곳곳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곳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흠명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참담한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형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불의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 불태워서 없애기까지 하는 그런 열정으로 내가 찬송하리라, 기도하리라, 예물을 드리리라, 말씀을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리라.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